그리고 오늘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세봤습니다. 정확히 세본 건 아니고요. 주보의 숫자를 봤어요. 2023년 3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죠. 1년이 몇 주죠, 여러분? 52주입니다. 몇 번 남았을까요? 17번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하반기는 더 빨리 지나가고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하반기는 순식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35번째 올해 들어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 드리는 예배와 같이, 그리고 단 한 번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룻기 말씀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우리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시죠. 지난주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을 뒤로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거류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거류한다는 것과 거주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이 땅에서 거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거류하다가 본향 땅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다고 그랬죠? 평가를 하지 않더라. 그가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더라. 성경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연약함과 죄성과 그런 모든 부족함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질책하시고 또 성급하게 진노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오래오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짧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그 크다큰 무게감과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 휘청거리고 방황할 때가 있죠.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결코 긍휼이 없는 저울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너희 신앙의 무게를 달아보아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냉철하심으로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며 냉정하심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분이시겠냐는 것이죠.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시며, 오늘도 참으시며, 오늘도 인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또 하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도전해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을 좀 깨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아 올리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만들어 온 신앙의 틀을 깨트리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예외 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나오미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론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이 사람들의 죽음을 바로 언급하기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하여서 그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전혀 나눌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1장 4절의 끝에 가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정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일어난 일들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리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일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요, 또 하나 그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결혼했던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기록,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나눠야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어요. 추측해 보건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마도 그곳에서의 삶이 만만치 않았고 녹록치 않았을 것이지요. 처음으로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인 가장의 죽음, 엘리멜렉의 죽음, 이 유대 사회에서, 유대 가족에서 가장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상실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가정의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두 아들 역시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자녀들의 또한 자녀들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겠죠.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나오미 혼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의 이 상황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이 어떠한 한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이 흐름을 끌고 가는 인물은 엘리멜렉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들은 그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고요, 또 그 아들들도 그의 두 아들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중심이 엘리멜렉에게 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절로 가니까 어떻게 바뀔까요? 이야기의 중심이 이제 나오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라 하여서요, 나오미의 이름이 먼저 앞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룻기 전체를 보게 되어질 때에 엘리멜렉의 시점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에 대한 시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나오미에 대하여서도 성경이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여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려는 변환점이 3절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성경은 죽은 자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산 자에게 집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교회에 많은 장례가 있죠.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실 때에 가서 함께 위로하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형제들 중에,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종종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장례 예식은 죽은 자를 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하고자 함이고, 동시에
죽은 자에게가 아닌 여전히 살아 숨쉬는 남겨진 가족, 유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한 예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간혹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찬송을 부르고 누군가가 죽었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찬송들 쭉 부르다 보면 거기에는 위로하시는 가사들도 있지만 꼭 한 구절씩은 뭐가 들어가냐면 기쁨에 대한 단어들이 들어가거든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는 고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 앞에 야,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다고 찬송을 부르네라고 오해하실까 봐 그렇게 설명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드리라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들려오기에 오늘 저는 이 룻기도 그렇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나오미에게 집중하여서 살아있는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미처럼 조금 다른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 순간은 당장은 정말 지옥처럼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죠. 앞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 시간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미라는 이 여인을 모압 땅에 도망간 한 여인으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 그러한 여인으로 세우셨고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 새롭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때임을 오늘 기억하셔서 오늘의 이 시간들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오늘 이 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6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을 잃어버렸고 두 아들을 상실해버린 이 한 여인 나오미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러한 때에 작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의 기근이 그치고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룻기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한 가지 소식에 정말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기 흐름을 보면 굉장히 이 사건의 전개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모압 땅에 이주했고 가족들이 다 죽었고 돌아왔더라. 이게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10년이라는 상황을 6구절에 다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합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소식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난 모압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에 텅 빈 이 가정 가운데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나오미가 그저 들려온 어쩌면 풍문으로 들려온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의지하여서 일어났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그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불러내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나오미와 같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않고요, 신호가 떨어지는 것에 시선을 두고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다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빨간불이 켜져서 멈췄다가 그 멈춘 잠깐 사이에 여러분 뭐 하세요? 신호만 보고 있지는 않으시죠? 초보자들은 신호만 보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운전에 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뭐 합니까? 핸드폰도 보고 뭐 물건도 만져보고 음료도 한 잔 마시고 주변에 뭐가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시죠. 그러다 갑자기 뒤에서 경적 울리는 빵 소리에 깜짝 놀라서 나도 모르게 엑셀을 확 빨리 밟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럼 신호를 주목하는 것,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앞으로 달려나갈 엑셀을 밟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주목하고 있었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한마디에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고민한 흔적도 안 나오죠. 룻기 말씀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도 하지만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돌아오려는 의지를 표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를 상시 주목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놓쳐서 헤매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신호의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이유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인을 주실 때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어떠한 변명들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 이걸 못해서, 아직 저게 필요해서 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시려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꽉 움켜쥐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인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사인 주실 때 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내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아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순종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신호에 사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인생을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죠. 하나는 이론이고요, 하나는 실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읽으셨고 또 많이 성경 공부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만 쭉 다 받으셔도 성경을 몇 번이나 읽는 훈련이 되실 거예요. 지금도 이제 2학기 성경대학이 개강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건 의무사항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한 과목 이상은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죠. 내 안에 신앙에 어떠한 노력 없이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이제는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아직 조금 여유가 있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한 과목씩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론과 실제라는 것, 저는 불신앙이라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신앙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요. 불신앙은 뭘까요? 여전히 이론에 머물러 있는 삶. 불신앙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요, 믿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당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우리의 불신앙 무엇이라고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이론에만 머무른 채, 동의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결코 그렇게 살아내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불신앙이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6절에서 보시면, 6절까지 내용을 다 보면 성경이 결코 나오미의 심정이나 그의 감정이나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구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어떻다더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남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에 참여시키려고 하는지 여기까지 순식간에 넘어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그리고 그 일에 멀리 모압 땅까지 떠난 나오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소식에 나오미는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기로 결정을 했죠. 원어를 좀 띄워드릴게요. 돌아가다 혹은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룻기 4장밖에 안 되는, 85절밖에 안 되는 룻기에서 무려 15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1장에만 무려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1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핵심 인물은 나오미이고 핵심 행동은 돌아온다라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룻기 전체를 끌고 가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룻기에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멀리 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룻기서를 강해하며 듣는 이 몇 주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하나님 얼굴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가지 더 단어를 좀 볼 건데요, 히브리어의 돌보다라는 단어인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카드라는 것은 나오미가 결국 돌아오게 되어졌던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려운 단어랍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겐 어렵지 않지만 학자들에겐 왜 어렵냐면 뜻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이런 뜻 외에도 이게 기본형에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찾다, 방문하다, 살피다, 보살피다, 주목하다, 좀 다른데 위임하다라는 뜻도 있대요. 그리고 이게 기본형이 조금 바뀔 때마다 뜻이 휙휙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전체의 용례들을 찾아보면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 어떤 때에 이 단어가 쓰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진대요. 더 쉽게 말하면 절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때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오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을 때마다 인간은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일까요?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엎드려 복을 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그에게 반드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거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파카드 찾아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돌보심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럼 이 6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사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이 표현의 팩트,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길고 길었던 기근이 끝이 났더라. 흉년이 끝이 났고 이제는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해야 이게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흉년이 끝났다는 그 사실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로 들려왔고 또 해석이 되어졌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팩트, 사실관계들, 그것을 해석하는 힘, 해석해내는 능력, 그것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실관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에, 아마도 베들레헴에 어디선가 이렇게 양식이 지원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요, 어디선가 많은 양을 사온 것도 아닐 거예요. 그저 흉년이 끝난, 이제는 다시 수확의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을 나오미는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심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룻기 말씀의 서론 부분을 지날 뿐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텅 비워두신 채로 남겨두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모든 환경이 피폐해지고 텅 비어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여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양식 되심을 경험케 하시려는 것이죠. 시대를 좀 훌쩍 뛰어넘어가 볼까요? 사사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예수님 때로 좀 뛰어넘어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피조물을 위하여 양식이 되어 주시었죠. 어떤 방법으로죠? 자기 몸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마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먹으면 살리라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 말씀을 좀 찾아서 읽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떡이야, 내가 너희의 빵이야,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생각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기쁨의 소식을 찾아 그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이 한 여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녀와 동행하기를 원하셨고 그녀와 동역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그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직 의지하는 것,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함께 고백하실까요?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우리 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혹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실관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신 일이라고 믿는 믿음을 나의 모든 형편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언제나 돌보아 주신다는 그 진리, 그 사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이러심을 보기를 원하오니 당신이 이러심을 기대하며 당신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바라보니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통하여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는 일들을 알고 믿음 안에 나와 예배한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내가 경영하여 힘든 일로 갔던 나오미의 모압의 인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깨달아 돌아오게 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저희들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고 삶을 위하여 사는 우리 열방의 가족과 또 아직도 믿음 안에서 확실치 못한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